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염려와 고민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줄어들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쇠퇴하는 일은 정말로 뼈아픈 일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는 교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쇠퇴하는 그것보다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도 이 복음의 변질을 가장 크게 경계하였죠. 복음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변질이죠. 듣기에는 좋은 교훈들이 복음으로 위장되어서 한국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생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그리고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행위 구원 역시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오리지널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였죠. 이 메시지는 겉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에게 왜 위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그 무엇보다 뚜렷하고 무엇보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이 분명하고 뚜렷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자는 구원의 길로 나오는 안내자나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잡이가 되는 설교자의 설교는 복음의 메시지로 넘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반드시 성도들의 실체를 고발하며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죄를 고발하며 그 실체를 폭로하는 그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나 듣는 회중들이나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운 설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은혜가 임하며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사실 이 예배에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위로는 설교자의 설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저의 오늘 이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실체를 고발하며 죄를 폭로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런 나까지도 구원하시는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는 복음 설교에 한정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로마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쁘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는 부담이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로마서 2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매우 뚜렷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로 치면은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책 중의 책이고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지난 로마서 1장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죄의 세목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들이 폭로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의 본문이 매우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와 의도 역시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의도는 바로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실상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비슷하죠. 이와 비슷한 죄의 고발과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인류 전체를 상대로 인류는 죄인이고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부터는 이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라는 그 의도가 로마서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별로 좋은 고백도 아닙니다. 성도의 길을 꺾기 위해서겠습니까? 이것 봐라, 나는 잘난 사도이고 너희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위계 질서를 삼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것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복음을 붙드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에 집중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 고백을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요, 통렬한 자복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신앙 도서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은 잘 안 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방법 혹은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든지 창조가 안 믿어진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를 믿는다, 혹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복음을 거절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이 그 가슴에 안 와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인생이라는 게 집 있고 몸 건강하고 통장에 돈 있으면 됐지, 그리고 거기다 구원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구원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이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류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이 고백이 나와야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방금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혹시 히터를 조금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좀 히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2장을 볼 때 호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또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분명 로마서 1장까지는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장에 들어오자마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 너라고 2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고를 가장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라는 그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각종 미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고 미신을 믿지도 않아,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 시간과 금식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지어졌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악의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각자가 판단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토록 남을 험담하고 헐뜯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가 나쁜 놈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렇게 뒷담화하면 얼마나 재밌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아,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신대원에 있던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신대원에 다니던 전도사님들의 그 소소한 즐거움과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험담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전도사님들과 저녁을 먹을 때였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은 서로가 동조해 줍니다. 아, 너도 그렇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서로 동조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날따라 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할 때마다 분위기가 좀 더 이제 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험담하는 담임 목사님의 조카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지만 끊기가 힘든 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점점 더 엄중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판단하는 자가 자기들이 악하다고 판단하는 자들과 결국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하다고 판단을 받는 사람이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은혜가 나의 전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4절에서는 성도됨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사도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넌 정말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선해서, 네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도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누군가의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가망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행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그렇게 계속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다라고 지금 못을 세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 진짜 회개한 성도는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인간 측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도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역시도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나의 믿음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선하다, 악하다, 가망 없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매우 재밌는 구절입니다. 저만 재밌습니까? 네, 두 절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교차 대구적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펜이 있거나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11절이 짝이 되어서 심판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이 짝이 되어서 선행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이 짝이 되어서 악행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것을 표시하셔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이렇게 쪼개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로우실 겁니다. 결국 6절에서 11절까지의 요약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의 말은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본문에서 영생을 받게 되는 선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광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존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존귀는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존귀라는 뜻 외에 대가 혹은 지불된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풀어서 이야기해보면은 로마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지불된 대가를 구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성경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할 그 씬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자를 가리키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과연 함부로 남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나 역시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고 또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장로가 나쁜 사람이고 저 집사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이 믿음 역시도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의 고백을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눈을 돌려서 나의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